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짙은 어둠뿐이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오래전 동방 박사들을 이끌던 빛,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회심시키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밝히 빛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올 한 해도 그 빛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어둠에 매몰되어서 잊었었고 깨닫지 못했던 지난 날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닿길 바라시고 우리의 하루를 풍성하고 풍요로운 빛으로 물들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되돌아보는 이 연말의 아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였건만 어느덧 바쁜 생활에 채여 여러 삶에 가득한 핑계들로 우리는 그 빛을 점점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빛을 전하며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깊이 잠겨 있을 때에도 스스로 그 빛을 지으며 살 때가 있었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빛의 존재를 모를 때에도 침묵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또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너무도 많은 순간 회피하며 빛의 사명을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이 깊어져갈수록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몫의 거룩한 빛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연말의 추운 날씨 속에 고통받고 있을 이 나라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헛된 외식의 예배와 금식을 책망하시며 그 땅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등 줄인 자들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그들을 입힐 때 이스라엘의 치유가 임하고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의 많은 병폐 앞에서 낙담하며 금식하며 좌절하기 이전에 믿음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외식의 예배와 금식을 끊고 지금 이때 우리 주변에서 굶고 헐벗고 억울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지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이에 구세주여 복음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암투병 중에 고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어 많이 낙담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남은 인생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3살 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젊은 부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가 백혈군에 호중구 수치가 낮아 폐렴을 비롯하여 중이염과 장염까지 걸려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약물 치료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나쁜 염증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며 면역력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성탄절을 기쁘게 예배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이들 젊은 부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야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의 기억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습득한 경험을 그들의 자신의 내부에 저장한 정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정보가 정확할수록 그들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도 이 기억을 통하여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도 본능적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개인의 기억을 넘어 집단적인 기억을 통하여
즉 세대를 넘어 그 기억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수되고 저장된 기억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만의 정체성이 되어갔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전수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끊어져 사라지고 마는 것인지를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역시도 기억하고 전수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우리 신앙 공동체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고 믿는 소중한 기억들이 늘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 역시 바벨론의 70년 포로기 이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세워나가려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앞에 그와 같은 사명과 인식을 가지고 섰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가 분열 왕국 시대 속에 남유다의 2대 왕으로 즉위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야 왕을 통해 다시 드러내고 다시 세우고 싶었던 민족의 정체성이자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잊고 이것을 놓치면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속에 이 역대기의 저자가 강조하며 간절히 되새기고 싶었던 신앙 공동체로서의 소중했던 기억,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비야의 믿음의 연설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간절히 지키고 전수하고 싶었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그 바탕을 이루는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날 수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변함없이 지켜져 왔었던 소중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공동체만의 최우선 가치와 기억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역대하 13장 속에는 아비야에 대한 왕으로서의 그의 종교나 정치, 또한 경제적 사역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과 함께 벌인 전쟁과 그에 대한 언급만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그 전쟁 속에 그의 연설에 대한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와는 달리 역대기 저자는 여타의 언급을 생략한 채 아비야의 이 연설만을 기록하기로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비야의 연설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는 그렇게 여겼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아비야는 영원할 줄만 알았었던 다윗 왕국, 자신의 민족의 분열 앞에서 참담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비록 지금은 반대편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지만 한때는 같은 민족, 형제들이었던 그들 앞에서 어쩌면 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서며
아비야가 처음으로 꺼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은 고대 시대에서 국가나 개인 간에 세워진 중요한 언약을 보존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아비야가 이때 소금 언약을 꺼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의 약속에 대한 엄중함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셨고 영원하기를 바라셔서 소금으로 인치신 이 나라를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하고도 무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자 했었던 간결하지만 분명했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비야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업신여긴 여로보암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비야의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고대 전쟁 중 흔하게 일어났던 선동의 모습의 하나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야가 했던 말들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도발하며 했었던 이 모든 말들, 즉 자신의 주를 배반했다는 언급부터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랐고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했으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라는 이 모든 말들이 그저 흔한 도발로만 넘길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전부터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이런 사태가 악화될 때마다 고민을 거듭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이미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심지어 우리 지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이미 향했었는데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 동족을 향하여 창과 켜를 겨누는 이 전쟁이 정말 맞는 일일까? 그들 안에 이런 물음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물음은 점점 더 부담이 되어갔고 어느덧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죄책감으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아비야가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탓인지 지금 아비야의 이 연설이 시작된 이후 2배가 넘는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기가 충천해야 할 북이스라엘 전장 가운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아비야는 이에 더욱 힘을 내어 그의 연설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주인인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2차례나 배반했던 도덕적, 윤리적 그 정당성을 흠을 지닌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들에게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하여
신앙적 정통성까지 모두 잃었던 그들에게 아비야가 계속해서 몰아치듯이 선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아비야의 폐부를 찌르는 연설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의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듯이 12절의 끝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목전에 둔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났을 그런 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아비야의 이 준엄한 연설 앞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할 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800만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멈추지 않았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어도,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다 인지하여도 상관없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돌이키기에 늦었다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여기에 이 지파, 이 북이스라엘 땅 이 터전에 내 사업과 내 가정, 내 모든 것이 지나치게 오랜 세월 뿌리 깊게 연루되어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또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안락한 기반을 버리고 돌아갈 수는 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를 시작했던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 아비야의 믿음의 연설을 들으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반대편에 전쟁에 나서는 이들이 소중히 기억했고 전수했던 그들만의 정체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세대를 달리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 그 가치는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아비야의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여호와의 신앙과 그 신앙을 방해하는 일상의 다른 모든 우상들과의 전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의 연설을 통하여 지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에스라가 아비야의 믿음의 연설을 끄집어내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가치가 발견되십니까? 아비야가 800만 북이스라엘 대군 앞에 섰던 그때의 그 순간이나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나 저는 그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오늘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수호하며 그 이름을 소금 언약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과 그 이름을 위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여전히 계속된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가치를 분명히 새기고 그 기억을 소중히 붙들며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소금의 언약으로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교회가 위협받고 조롱받는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아비야와 남유다의 400만의
믿음의 공동체들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